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형제들이라고 불렀지만 결국은 너희는 해놓고 뭐라고요? 모르냐? 알지 못하냐? 라고 의문문으로 해놨습니다. 뭐를 모르냐요? 그죠? 내용은 이거예요. 자, 요거 모르는, 이거 주관하는 줄, 요거 모르냐라고 물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말한다. 너희는 모르냐예요. 그죠? 내가 말하는데 너희 이거 몰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법의 속성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에게 그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법의 특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렇다고 그랬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서는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로마서 8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이 구원에 관해서 약간 그 이론적인 설명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이 더 강하다면 이제 9장부터는 좀 실천적인,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좀 실천적인 행위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그 이론과
그 실천 행위가 이렇게 딱 맞물리거든요. 8장은 그거를 결정지어주는 장이 돼요. 그래서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8장 한 말씀으로 많은 감명을 받고 변화를 느끼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성경 본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장부터 8장까지 가는 여정에서 계속 중요한 개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럼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럼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핵심 개념이 법이에요. 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맞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인 7장은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볼 때 율법은 그냥 이런 거 같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이랬어 라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8장으로 가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이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은혜의 법으로 넘기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법을 알지? 법의 속성을 알지? 그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2절 읽습니다.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남편 있는 여인은 매인 바 된다라고 한국말로 돼 있고 그냥 매여 있다예요. 매여 있다. 묶여 있다란 뜻이죠. 뭘로 묶여 있어요? 법으로. 누구한테? 남편. 그 사람, 남편한테. 근데 기간이 정해지죠. 언제까지? 남편이 생전,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매인 바가 된다예요. 아니, 그러기로 본인들끼리 약속을 했든 아니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약속을 했든 아니면 그 사회가 규정한 법으로 약속을 했든 뭔가 했잖아요. 왜 자꾸 이 설명을 드리냐면 꼭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법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 혼 관계라고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죠. 실제로 살고 있어. 애까지 낳았어. 근데 우리나라 법리상으로는 법적인 부분 아니야. 근데 같이 살아. 애까지 낳았어.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부부라고 해줘요. 그래서 거의 준하는 법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결혼을 보장하는 법 제도가 없을 때 결혼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약속했어. 증표야, 반지가. 우리끼리 사역서 썼어. 아니면 마을에 좀 존경받는 사람한테 공증받았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내가 뭐라고 법을 정하든 우리끼리 이러고 살자라고 법을 정하든 아니면 공문화된 명시화된 문서가 있든 간에 결국은 사람은 다 법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한테는 함정이에요. 이게 법이 없을 수는 없는데 법을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은 이걸 다뤄줘요. 그러니까 법이 나쁜 거냐라는 질문까지 나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법을 정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요?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황.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둘이 약속을 했든 마을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든 아니면 국가가 보증해주는 서류를 작성을 했든 하여간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가 정해준 그 법률에 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게 핵심이에요.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읽으셔야 돼요. 주어가 그죠? 그 여인이에요. 조건은 만약에 그 남편이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녀는
그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요. 어디에서? 남편의 법에서. 뭐 당연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못 알아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모든 법의 동일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생략돼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녀는 음녀다.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음녀라고 불린다예요. 음녀라고 불린다. 법률적으로 음녀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니, 결혼도 할 것도 없죠. 사귀지도 않았어. 살짝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관계에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대시를 해갖고 먼저 사귀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음녀라고 못 불러요. 이걸 음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열받아서 이 음란한 여인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열받아서 부를 수는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건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음란한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근데 만약 이게 결혼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꼬셔. 사겨. 그럼 그 여인은 뭐라고 소리를 들어요? 예. 또는 그 여인이 결혼했는데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 그럼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음란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결혼한 상태에서는 음란하다 소리를 듣고 결혼 전에는 조금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었다 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음란한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법이 주는 차이란 말이죠. 법이 있을 때. 자, 그러면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여인이 계속 주어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계속 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국말이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지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주어가 그녀가 됩니다. 자, 그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쉼표고요. 그녀가 되지 않아요. 뭐가 되지 않아요? 음녀가 되지 않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녀가 안 돼요. 조건이 있겠죠? 무슨 조건?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그 결혼 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둘 사이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둘이 정한 법이든 공동체에서 정한 법이든 국가 단위의 법이든 간에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롭죠. 자, 여기에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왜 이게 이런 방식인가?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죽임당했다. 예요. 뭐에 대해서? 예,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으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약의 제사법이 어떻다고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진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져와요.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전가시켜요. 손을 대고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전가받은 그 짐승이,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가서 죽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죽든 소가 양이 죽든 전부 다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죽었죠.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걸 뒤집어 씌우고 얘가 죽었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죽죠. 그 죄에서 자유롭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처럼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셨어요.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이랑 좀 달라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랑 우리랑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합체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가요. 그래서 우리의 옛 몸이 그냥 죽어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대표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나도 죽은 거야. 그래놓고 그러면 죽었어요. 예수님 진짜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나서 그 전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로부터 시공간을 살짝 자유롭게 다니세요. 막 벽 뚫고 다니시고 그냥 물 위에 걸어 다니시고, 원래 걷긴 하시지만 그냥 걸으시고 뚫으시고 막 다 해요. 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새롭게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이전과 다른 몸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죄인의 몸을 갖고 예수님과 합체가 돼서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물론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돌아가시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도 부활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뭐가 바뀌어요? 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전에 인간의 몸은 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법에 매여 있어요? 본인만의 법, 공동체의 법, 또는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이 됐든 뭔가 하여간은 법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을 매인 육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랑 그 법이랑 상관관계가 없죠.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난 이제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매여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뭘 다시 해야 돼요? 법을 다시 정해야 돼요. 법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법을 정해요.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 옛날에 그 법을 다시 잡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을 잡을 거냐 밖에 없어요. 선택지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새로 정해주셨고 옛 법은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죽였다 살려갖고. 자, 그래서 두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정하래요. 네가 믿음의 법을 따르면 넌 뭐만 하면 천국 간대요? 믿기만 하면. 네가 율법을 잡기로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떤 걸로 할래? 라고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걸 자유라 부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뭔가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종이 될 자유가 있다라고. 자, 바로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종이 될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주인을 결정할 자유가 있고 법을 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내가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예니까 들으세요. 한국에 살다가 한국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을 만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네? 그래가지고 한국이 사라졌어. 이 나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프리가 됐어요. 자유가 돼서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 미국으로 갈래? 뭐 중국으로 갈래?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간다 칩시다.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건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나에게 뭐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할지.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실존한 나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A라는 나라를 결정하면 이전에 있던 나라랑 완전히 법이 똑같아.
그걸 또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B라는 나라는 완전히 법이 새로운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죽을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나라 자체가 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프리가 됐는데, 그랬는데 예전과 똑같은 법을 갖고 있는 나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법이 있는 나라로 갈지는 이제 내가 정하면 된다고.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래서 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율법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졌다고. 우리는 날 때부터 율법이 딱 들어오잖아요. 태어나서 들어오고 부모님한테 들어오고 사회에서 듣고 국가적인 법을 적용받는데 이게 끊어졌다고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끊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해야 돼요. 어떤 법을 따를지를. 자,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굳이 하신 이 어려운 방법을 쓰신 이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려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려고. 옛날 법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거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선택지는 주는 거예요. 자유는 주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거 아니냐? 아, 이거는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조폭 같은 스타일로 하니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뒤지게 패고 도장 찍어. 아, 싫어요. 그럼 또 패고 도장 찍어.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 죽어나 사나 찍어야 돼. 뭐 내 집을 헐값에 팔아야 돼. 완전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네가 찍으래. 강제로 막 이렇게 찍게 안 해. 또 네가 찍으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찍으래. 안 하면 패. 자, 이건 되게 나쁜 거죠. 나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한 법에 의해서 네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핑계를 못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핑계하면 안 돼요. 우린 모두 다 우리가 결정한 거고 우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도움받은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도움받았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받았지만 도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도움 안 받고 거절하고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내 책임인 거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죄를 지을 땐 내 책임이고요. 은혜 안에서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법리적인 내용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자, 결국은 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가? 그 지키면 좋은데 왜 못 지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와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죄의 정욕이 열매 맺게 한다. 열매 맺게 만든다요. 뭐를? 예, 정확히 말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는 번역을 죽음에 이르는 또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갖고 살아갈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요. 죄가 우리에게 자꾸 욕망을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막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예요?
막 손이 간질간질하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뭐 용솟음 쳐오른다, 뭐 꿈틀거린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몸의 일부 또는 몸의 전부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죄를 지고 싶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요. 어떻게든 안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인간이 없어요. 문제는. 안 따라간 인간이 없어. 이렇게 몇 번 찔러대면 다 글로 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법으로 시간을 끌다가 이걸로는 계속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임시적인 방법이었죠. 이거를 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좀 성장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전에 본인들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죄를 짓고 막 자꾸 우상숭배로 가서 무너져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예 한 번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작업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벗어났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육신을 다 죽였고,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율법에 딱 계약 맺었던 몸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다시 계약서를 쓰면 돼요. 누구의 법을 따를지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현재는 벗어나 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던 그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여기서 얽매이는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법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굳이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모든 것 다 포함이에요. 비교하는 것,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쟤보다 성적이, 쟤보다 외모가, 쟤보다 재산이, 성격이, 뭐 하여간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그 모든 것은 다 전에 가진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온 것들이죠. 이걸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다시 내가 그걸 잡을지 말지는 내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도 주시죠.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유혹하는 거고, 여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여기는 육체의 옛 율법, 육체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거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거고, 이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명백한 차이, 그 기준선,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바로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날 때부터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좋았던 케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율법주의, 유대교에 완전히 골수로 자라다가 반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새로워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대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공부도 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라고. 자, 벗어났어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섬길 것이다. 뭐를? 영의 새로운 것.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 마음을 따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문서에 낡은 옛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옛날 걸 다시 섬기냐 이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해준 걸 알았다면 누가 돌아가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새로운 거, 이 좋은 걸로 가는 게 맞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이제 법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러면 그 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럼 율법은 도대체 그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다 보면 혼돈에 들어가요. 막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즘 시대 표현으로 현타가 오잖아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이제 부모 잘못,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 나를 이렇게 만든 창조주가 잘못, 신이 잘못한 거고, 그럼 이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을 부정을 해요. 바울도 당연히 그러면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자체를 없앴으면 됐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약간 연속 문장이긴 한데 무슨 말을 하냐? 죄냐? 율법이 아니다. 예요.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 할까? 율법이 죄라고 말할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야. 법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만드는 법이 분명히 한계가 있죠. 맹점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법은 아무리 만들어도 결국 부족한 점들이 생기면 야, 그럴 거면 법치주의를 왜 하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으면 혼란에 빠지시죠? 법이 이렇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만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법에 오히려 악용당하는데 그럴 거면 법을 굳이 왜 만드냐는 거예요. 어차피 착한 사람들은 법 다 알아서 잘 지키고 그러는데 알아서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법 없이 살자. 옛날처럼 아유 왕이 낫다.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럼 이 법 자체가 잘못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못 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란 기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선악 구분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인간에게 이성을 준 게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게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야. 선악과 없으면 죄도 안 짓지. 이 말이 반만 맞는 거예요. 선악과 없어도 죄 져요. 자유를 준 이상 죄를 져요. 그럼 누군가는 얘기하죠. 자유도 주지 말지. 그러면 그게 인간입니까? 자유도 안 주면? 예? 우리가 최소한 키우는 애완동물도 어느 정도 자유는 주잖아요. 자연에 있는 동식물도 나름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돼 있잖아. 인간한테 자유를 안 주면 그게 뭐야? 인간이야? 프로그래밍 돼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을 연구해갖고 인간의 유전자에다가 처음부터 강력 범죄는 안 하게끔 그런 거 싹 다 지워놓고 인간을 만들어요. 만들어질 리도 없지만 만들어진다고 한들 인간 사회가 유토피아가 만들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런 설계가 아니잖아요. 자유를 주면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리고 분명히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반대가 생겨요. 그러면 선악과는 반대로 놀라운 은혜잖아요. 죄를 한 곳에 모아서 딱 하나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만 죄고 나머지는 다 선이에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죄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선이에요. 뭘 해도 다 돼.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나만 안 하면 된대. 나머지는 다 해도 된대. 그럼 천국 보내주겠대. 이러면 율법 지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하는데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다 하래. 그래도 이혼은 아니래. 그럼 얼마나 결혼 생활 쉬워요. 오늘은 뭐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 예? 오늘은 뭐 빨래 안 해도 되고, 하나만 절대 뭐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 안 하면 된대잖아. 얼마나 쉽냐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만들었고, 뱀은 왜 만들었고, 유혹은 왜 당하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 본인은 안 하잖아요. 본인은 온갖 이중잣대나 완전히 왕노릇하고 뭐 종으로 삼고 노예를 삼고 갑질에 그런 거 하면서 뭘 이렇게 뭐가 신이 뭐 불공정하다, 세상이 불공정하다 몰랐어요? 모르는 척 하냐고 알면서. 자, 우리가 명확히 따져야 돼.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판단 기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성실한 게 좋다는 거, 노력하는 건 좋은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사람이 더 잘생기고 예쁘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성적이 좋고 이런 거를 선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능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잘못된 유혹이, 잘못된 거짓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해야 될 걸 안 하게 만들고 목표를 바꾸고 대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속여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인간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 칩시다.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책임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슨 실수를 하냐면 책임 없게 사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냥.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책임감 없는 일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저 인간 만나기 싫어서 회사를 바꿨더니 감은 또 있죠. 내가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교 1등이 전학을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새로 전학은 또 새로운 전교 1등이 나오죠. 문제는 항상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이런 율법이든 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고의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기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거 보고 예쁘다고 말하고 디자인 좋은 거 보고 디자인 좋다고 말하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게 왜 잘못된 거냐고 사람한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 묘한 유혹과 왜곡이 일어난다는 게 있죠. 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였다. 뭐를? 조건이 있죠?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판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쁜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면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안 했으면 내가 탐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저거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 자 이게 나쁜 마음이구나.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나쁜 거구나를 알고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원래 율법의 바른 기능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와요? 이겁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이루어요. 뭐를?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어디서? 내 속에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죄가 기회를 타요.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잡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자, 어떤 현상이 있어요? 탐심이라는 거 알았죠? 예? 남의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은 나쁜 거야 라고 알았죠. 그런데 죄는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거 갖고 싶지. 자, 죄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거 근데 너도 가져도 되는 거야. 야,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갖고 너는 부모 못 만나서 못 갖고 이거 세상 불공정하지. 그러니까 너 뺏어. 너는 힘이 세니까 주먹질해서 뺏어. 너는 몸이 빠르니까 제가 자리 비웠을 때 후딱 뛰어가서 뺏어. 너는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말장난 해가지고 뺏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훔쳐. 예쁜 걸 볼 줄 알고 예쁜 걸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판단 기능을 줬더니 예쁜 걸 보고 저거 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작업을 한다고요. 죄는. 우리에게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건 옳지 않아. 옳지 않다고 말을 하거나 옳지 않다고 표현을 하거나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라고 줬는데 화가 나니까 괜히 엄한 옆에 있는 물건을 때려요. 부셔.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질러. 이 사람 잘못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만든다고 죄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실제로 죄를 짓게 만드는 기적을 창출하죠. 너무 잘해 죄가. 사단이 아주 잘해요. 예, 칭찬할 건 아니지만 예, 칭찬할 정도로 잘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 할 정도로 잘해요. 이거를 첫 번째 인간한테부터 성공시켰으니 사실 사단은 대단히 똑똑한 게 맞죠. 인정해야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데 성공시켜요. 와. 근데 와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맨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계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 기능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기준 또는 율법이 됐든 또는 우리가 문서화되어 있는 성경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됐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틈으로 들어와서 놀랍게 그걸 어기게 만들어요. 사랑도 알고 미움도 알게 해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버려요. 와, 성도 어떡합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는 이거라고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애써봤는데 소용없더라. 미칠 것 같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다고 표현하죠. 곤고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건. 알아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몸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말 이쁘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막 쌍욕이 나가고 있고, 야, 좀 참아야지. 그런데 벌써 손을 가고 있고, 예,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또는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가지고 판단 기능을 내리는 우리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죄예요. 우리는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랑 싸우는 거라고요. 뭐 죄라고 하셔도 되고 사단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걔가 걔니까. 우리는 죄와 악한 영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괜히 옆에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부정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고 악한 영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누구와도 싸움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정작 사단은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옆에 사람과 싸우고 자신을 미워하고 막 자신과 싸우고 막 예. 머리카락 뽑고 예. 벽에다 이마를 찍고 주먹으로 막 벽을 내리치고 왜 하냐고. 그죠?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우리가 잊었어요. 그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린 정말 여기에 매일같이 져요. 억울할 정도로, 막 짜증날 정도로 지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뭐 하루에도 수없이 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고 문제의 근원이 뭔가. 내가 승리하려면 어떤 법을 붙잡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죠.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죽은 거다. 조건은 뭐요?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놀랍게도 죄는요, 인간의 이성이 없으면, 율법 조문이 없으면 들어올 틈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서로 이게 물려 있어요. 없으면 죄도 없어.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도 없어.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는 참 사단이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생길 수밖에 없는 틈을 잘 탄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잘 파악한 거죠.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고 있죠.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았었다예요. 살았었다. 과거요. 언제? 예전에 내가 율법이라는 걸 아예 몰랐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도 몰랐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지만 이게 죄인지를 아예 몰라. 기준이 없어. 너무 어릴 때, 쉽게 얘기하면, 그죠? 완전히 어린아이, 순진무구해. 막 뛰어놀고 막 한데 뭐 마치, 그죠? 뭐 3살짜리 막 아이가, 그죠? 할아버지 막 옛날 치면 할아버지 목에 타갖고 막 상투를 틀어 잡는, 거의 뭐 유교 시대의 폐륜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데 애는 몰라요. 너무 순진해. 하하 웃으면서 막 하고 있어요. 애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때는 몰라. 뭘 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죄라는 걸 안 받아요. 애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들어. 부모님들이 막 당황해서 막 눈이 막 이렇게 흔들려도 애는 아무 상관을 안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좋아, 하하하 좋아. 이때는요, 이 상태로 죽으면 정죄 안 당하고 청구할 수도 있죠. 뭐 기준, 뭐 법률 상으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인간이 얼추 알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눈치 보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특정 분야에는 판단 기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어디는 알겠지만 어디는 모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요. 죽음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9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조건이 뭐예요? 계명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요. 계명이 오니까, 계명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그게 아직 뭔 모를 때, 세상을 모를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예, 밥 먹고 간식 먹고 그냥 공부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고, 자, 그냥 세상 좋죠. 아름다웠죠. 근데 대학을 나오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니까 사는 게 힘들죠. 그때 몰랐지.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학교가 전부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의 세상이 학교가 전부일 때에는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진짜 세상으로 나가니까 아는 거죠. 와, 죽는구나, 힘들구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 그 계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죄가 살아나면서 자꾸 나는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정죄당하고 죄책감에 찔리고 수치심에 휩싸이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한 문장이죠. 원래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계명은,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이걸 기억하세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친 건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판단 기능이나 뭐 높은 기준이나 뭐 옛날에 뭐 감정이 좀 왜곡됐거나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건드리는 거예요. 죄가. 사단이 건드리는 거라고. 사단과 싸우는 거라고. 그렇다고 설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사단을 물러가라 막 100번씩 외치고 그러지 마시고, 예,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구하셔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베풀어서 더 키워가시는 작업을 하시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갈 것도 아니에요. 가지도 않아요. 걔는. 예.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10절, 11절이 얼마나 정리가 이제 깔끔하게 잘 되고 있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속이고 죽였다예요. 자, 기회를 잡아서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죄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 능력이 없어요. 아시죠? 예. 죄는 이렇게 뭔가를 매개체를 타고 들어와야만 돼요. 그냥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포영화 보고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막 귀신이 와가지고 내 가만히 있는데 내 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런 거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죠? 예. 그런 거 못한다고. 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판단 기능을 넣어요. 저건 옳지 않아. 옳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고쳐야지. 내가 뭐 법률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저거를 뭐 언론에 알리고 글로 쓰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안 가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저거한테 화가 나니까 저걸 그냥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게 만든다고. 사단은 내 손을 절대로 끌고 와서 때리게 못 만들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그런 분이 천사를 만들 때 그런 권한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권한을 줍니까? 우리도 옆에 사람 막 손 끌어다가 때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염력 집중하면 막 갑자기 막 손을 들어 막 넌 손을 들 것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는 거예요. 진짜로 속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꾸 속잖아요. 대부분 나쁜 사람들은 주로 위에가 있어요. 아시죠? 위에가 있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바보 멍청이 마냥. 저 위에서 머리 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저 위에가 있으면 저 사람들과 싸워야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짓에 속지를 말고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더 웃긴 건 싸움을 붙여요. 저 위에서. 본인들 미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멍청이 마냥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든 그저 영적인 부분에서든 똑같다고요. 원리는.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거룩해요.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1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율법 크게
이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나 디테일한 각각의 그 명령 문구를 보나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인가를 이제 8장 들어가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게 치면 쉽죠. 내용 어렵지 않죠. 뭘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율법이라는 기능,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을 안 받아들여도 각자의 법이 있고 둘 사이의 법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 법이 있고 사회나 국가 단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판단 기능이 생겨요. 그리고 그 판단 기능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고 정죄를 해요. 저건 죄야, 죄가 아니야라고 정죄를 하죠. 그럼 이제 그 기능을 갖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죄는 행하지 말고 죄가 아닌 것만 행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죄가 사단이 틈타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야, 재밌지 않겠냐? 신나지 않겠냐? 해봐. 이래서 유혹당하거나 그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유혹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속여요. 거짓말로. 저거 저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저 이래서 그래?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안 지키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안 지키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국은 안 지키게 만들어요. 안 지켰으니까 벌 받아야죠. 사단이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안 지켰다. 네가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뺌하면 할 말 없어요.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판단 기능을 잘 써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그저 일 하나 처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판단 기능이 안 생겨요. 그냥 어머 저건 사야 돼. 이게 돼버려요. 저거 좋텐다. 저거 나 사줘. 이렇게 돼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광고인 거 뻔히 알면서 저 사람이 효과 볼 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사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잘생긴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품 광고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사람이 그 화장품을 쓰고 있는 거지 이 화장품 써서 잘생겨졌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머 나도 저거 쓰면 조금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지 않을까? 저 사람 피부를 타고났어. 관리를 좀 잘하긴 했겠지만 타고났어요. 그리고 피부과에다가 돈 엄청 들이고 있을 거예요. 설마 뭐 몇만 원짜리 화장품 하나 바른다고 바뀌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알면서 왜 자꾸 해? 근데 이상하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사시면서 막 성분 보고 공장 위치 보고 막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사잖아요. 비싸니까 좋겠지 뭐. 근데 써보시면 아시죠? 결국 내 피부에 맞는 게 제일 좋은 화장품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비싼 음식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소화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좋은 거지.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죠. 내 몸에 좋은 게 결국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도 변함없이 내 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날려요. 왜요? 죄가 유혹하잖아요. 죄가 속이잖아요. 이 우리의 그 인간 육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과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이 속임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대상인 죄 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직접적인 대상인 사단,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율법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법을 받아들이고 법을 판단하는 내 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신을 대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우리가 최소한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 이 너무 간단한 문제에서만큼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속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와, 어쩌면 이렇게 도움이 안 될까? 뭐만 하면 좀 조용해질만 하면 터지고 조용해질만 하면 터지고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할 정도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난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세상에 큰 피해 주고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왠지 부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요 다 율법주의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 유혹당하고 있고요. 거짓에 속아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생명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신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진리의 답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럼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아들이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하는 것만큼 쉽게 할 겁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엄청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가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망으로 끌고 가죠? 율법을 타고 우리의 정욕을 건드려요. 우와, 이거 예쁘다라는 걸 보게 했으면 예쁜 걸 보고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거 갖고 싶다, 뺏어야겠다, 훔쳐야겠다, 아니면 저걸 망가뜨려야겠다 라는 일로 일어나는 기적 일이 창출이 돼서 결국은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법 기능이, 판단 기능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유혹과 거짓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법은 사람의 생전에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법이 무효가 된다. 율법도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둘째로,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 다만 죄가 율법을 틈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국 그 율법으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했던 법의 원리가 율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바로 각자가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결국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 선악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아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죄가 틈을 타고 기회를 잡습니다. 죄가 사람의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알고 있기에 선악 구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틈을 타서 들어오고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행하기에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새롭게 주어졌기에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없어졌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드사 결국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받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 매인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제는 율법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죄가 틈타 나를 유혹하기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율법을 지키면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절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자기 또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면 자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나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죄가 틈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죄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새로운 법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법을 지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 내 스스로도 거룩한 삶,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하면서 나누며 베풀기까지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더욱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절실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 일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의 삶도 아름답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아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한 주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